찬양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변화가 확실하게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느끼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내 안의 변화를 생각하면 조금은 더디 오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얘기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도덕적인 삶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내면에 대한 그런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여기에 빗대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었으면 그 전에는 새롭지 않은 옛 피조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산문적으로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선언과 함께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 감탄과 함께 자신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감격 속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환경과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구원이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경험해야 될 그 구원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우리 또한 그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하철이나 이게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 있죠. 성형 전에 비포, 그 다음에 성형 후에 애프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비포, 살쪄 있는 한 모습, 배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했더니
홀쭉해진 애프터, 변한 사람의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요, 이 본문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새 사람 그리고 옛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또 다른 말로 이거의 대조적인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옛 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요 새 사람에 대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좀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갸우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가? 내가 정말 거룩한가? 그러나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가 확실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나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변화가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탈모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청년 때 그런 소망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바르기만 하면 머리가 숭숭 나겠지. 근데요, 아직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납니다. 머리가 풍성해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먹었겠죠. 사 먹었겠죠. 자, 먹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을 지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누군가에게, 저보다 더 심한 누군가에게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머리가 숭숭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머리가 숭숭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었을 때 분명한 효과, 그래서 저의 비포,
그 전에 저의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장발머리로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 따갖고 여러분 앞에 서면 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 와, 목사님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약을 먹었어요.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저한테 그 약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평가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대부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위치, 재력, 명예, 가문, 이런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더 뭔가 재력이 있고 잘 살고 학벌이 있으면 존경할 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깔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자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볼 땐 1%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라봤던 예수는 또 어떤 예수였습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그가 갖고 있었던 율법적 관점과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이단이었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울은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순간 그는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구약을 통해서 그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눈이 멀어지고 나서 다소에 가서 그는 3일 밤 아마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는 너무나 나약했던 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그의 관점은 다 박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달라진 그 인생의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위치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재력, 명예, 이것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와 그 재력과 예수와 권력과 예수와 명예를 생각할 때, 그것을 비교할 때 이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그 내세운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죄 문제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지킬 줄 알았어요.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자들은 그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더 갈증이 나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근데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엔 나예요, 나.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곧 종교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그러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정결하면 구원을 받고 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것이 종교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또 하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는 이 뜻은 뭐냐면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포위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넌 내 앞에 굴복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에 강권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포위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는 이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달라지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거듭남인 것이죠. 성령으로 본 어게인을 맛본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어떤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근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함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죄 역시 그 영원이란 그 시간 안에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문제, 영원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동일하게 2000년에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의 관점일 뿐이지 그 2000년이 그 영원 속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캠핑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그 텐트를 갖고 이게 캠핑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텐트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아니면 어디서 살아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서울 흑석동에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했더니 예, 저는 이 텐트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질문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와서 텐트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겠죠. 아니 몇 밤을 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잠시 왔을 뿐이죠. 나의 집은, 내가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저 잠깐 나와서 텐트 치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예요? 서울 흑석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는 싹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인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결혼 안 한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한 자매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자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매를 만나게 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뭐 하는데 같이 만날래? 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제 애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필아,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영화 볼까?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애인한테 미안하지만 나 내일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할까요? 그건 바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간 다 뺄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여러분, 내가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설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오늘 16절에서 21절에 가장 핵심 중에 한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2번, 그리고 19절 성경 한번 볼게요. 18절에 2번, 19절에 2번, 그리고 20절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18절에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고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편하게, 그리고 싸우지 말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관계의 화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 화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이 화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화목하다라고, 이 화목은요,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꿀까요? 여기서는 신학적인 이중정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를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관계를,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중 전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도 역시 여기서 말씀하는 문맥,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외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탈모 치료제를 갖고 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 약을 소개받았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화려하게 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늘 영적인 갈급함은 어쩔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도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전도팀 그분들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는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한 무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 마음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뭘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목.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던가요? 이제 우리 아내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의 남편분께서 여러분의 원하는 사랑만큼 충분히 채워주시던가요?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은 주님의 그 사랑만 받기만 하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달라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가람 공동체를 꿈꿉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하든 부하지 않든, 재벌이든 아니든, 학력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우리 한가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새신자가 이 한가람 교회를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가람 교회는 참 따뜻해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껴지죠?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변화되어질까요?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 왔더니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참 따뜻하군요.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래서 달라지는 모습.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달라지는 그 관점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강권하실 때 그 변화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완전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변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